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을 맞아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요, 교회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를 좀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고 광고를 했는데 아직 모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100년, 2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지원에 좀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몸인데 하나가 없어지면요, 그 부분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거기 안에 우리가 잊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목사님, 올해는,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빠져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의 편에 서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어린아이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여인들, 사실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인데, 이 가늠할 때 혼자만 합니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아무도 여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여자의 편을 섰던 겁니다. 남자도 간음죄를 졌고 여자도 간음죄를 졌으면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이끌고 오냐, 이 말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둘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면 자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양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인, 잘못되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 있는데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여자의 편을 섰던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뢰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 당시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서 그렇게 잘 섬기셨지만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힌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끼리 분한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이 날 정도로 제자들은 아직도 한참 제자로서 세워지지 못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신 것이 부족하셨는지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이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사람들을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섬김의 그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집권자들과 또 제자들이 추구했던 리더십은요,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갖다 다스리려고 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과 대치됐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군림하는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을 배워서는 안 된다. 나의 리더십은 나는 섬기러 왔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것은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은 섬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갖가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희생과 섬김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요, 남미 한 부족에 복음을 전하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이 현지 부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선교하는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가족들은요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리고 또 그 동료의 가족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를 죽인,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그런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사랑으로 극진히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감동을 하고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를 죽였던 그 부족의 전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은요, 살리는 복음은 희생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앞서 복음이 들어간 것이 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뭐냐? 순교자의 피가 많다라는 겁니다. 태국은 순교자의 피가 없고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섬김을 통하여 순교의 피, 섬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엇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그 희생이 헛됐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을지라도 그의 아내와 동료의 가족들이 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희생이 오히려 그 부족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가장 숭고한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가장 낮은 자리, 살리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좀 편안하려고 헌신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헌신하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녀가 계속, 부부가 어떻게 하면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하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섬김의 모습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인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간청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높은 자리를 누리고 싶었던 그 권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리 싸움하는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권세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영원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면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 엘리엇의 그 가족들이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끝까지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에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밥만 주고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부리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의 자세는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대가,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피 흘리면서까지 묵묵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요구하게 되고 서운함과 분노가 생기면서 미움과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생명값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종의 자세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의 자세가 없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분열과 아픔으로 모두가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정신으로 무장된 섬김의 직분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년에는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몸, 예수님의 머리,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치욕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섬기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시고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을 소망으로 두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은 잠시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 영원한 구원은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숭고한 가치, 살리는 가치, 영원한 소망을 두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적인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 끝까지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섬겨야 합니다. 전도대회 전반기 후반기 그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끝까지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둘 때 눈앞에 보이는 대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영향받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짧은 인생 100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이제 세상에 남은 삶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소망, 그 주께 소망을 두는 것,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세상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께 소망을 둘 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했다고 희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 이 땅에서의 상급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죽을지라도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주님은 카운터하고 계수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처럼 섬기지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힘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섬김으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종의 자세로 우리가 섬길 때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린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또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